오늘날 만인이 알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못합니다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98%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단 2%만 제외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이와 같이 못합니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되면 생각도 하기 전에 일단 습관적으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절대 다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조차도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바 되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근으로 통하여 어찌할까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로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바 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좋게 여긴지라 이 기근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 요셉의 가족인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리고 애굽 땅의 한 부분인 고센 땅을 저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된 그 배경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요셉의 역할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다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조차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의 애굽에서는 목축업하는 일을 가장 업신 여겼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저들의 잡은 목축업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을 야곱의 가족들이 좋게 여기면서 그 목축업을 하니까 이 애굽의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야곱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근의 때에 이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기근을 면할 수 있으니까 식량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든 이 야곱의 가족이든 서로 돕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만족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저들은 한 민족으로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은 애굽 민족으로
이 야곱의 가족은 야곱의 가족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결코 저들과 동화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애굽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처음 기근을 명하여 고센 땅에 올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 그 몇십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0년이 흐른 이 세월 기간 동안 번창하여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들의 노동력은 탐나지만 저들의 수가 점점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구태타라도 일으킬까 봐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민족을 말살할 정책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번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더 힘든 노동을 하게끔 고용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저들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눈만 뜨면 힘든 고역이 눈앞에 있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너무너무 힘들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된 고역을 통하여 부르짖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대민족 대장정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모세가 첫 번째 대답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그렇게 비전을 제시해도 여전히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상을 바뀌도록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불렀습니다만 모세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고치는지, 어떻게 모세를 변화시켜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내하면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기어코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읽었는데요, 3장에부터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떨기나무 불꽃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역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이 모세를 부르게 되죠.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머뭇거리더라는 것이죠. 왜 모세가 머뭇거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왜 이 미대한 광야에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날 이 40년 전에 모세가 이곳까지 도망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의 그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죽인 것을만 그치지 않고 그냥 매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매장하는 것을 또 애굽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워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까지 오게 된 세월이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살인자의 모습이요, 정말 살인자로만 그치는 아니라 그 시체를 매장한 그 무서운 범죄의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움받아야 된다. 순간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참 불안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주제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주제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가 이와 같이 살해하고 암매장한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같은 죄인이,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나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3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에게 갔다 했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너를 보냈는지, 너를 보낸 자가 과연 누구인지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 먹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다고 칠 때 과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를 인정하면 누가 과연 내 말을 들어주겠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밝히면서까지 이 모세를 사용하고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당신의 존재를 밝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보냈음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모세의 스스로의 부족함, 스스로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밝히면서까지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는 말이, 그래도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또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장에 와서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 한번 던져보라.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뱀 꼬리를 잡아라.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 나병된 것을 다시 품에 넣어라. 또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손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모세가 능력 없음을 핑계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너는 능력 없지만, 너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능치 못할 일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 정말 할 수 없고 못한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러면서 또 핑계 대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입 누가 지었냐? 너 눈은 누가 지었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모세가 너 못합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또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못하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만둬라. 또 때리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모세를 불러주셨기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면서 결코 모세로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못한다 그 핑계 아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 입장에서도 못합니다 하는데도 할 수 있다 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능력 있어 하면 돼.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이제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한편으로
하나님 내 입장 다 알면서 하나님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정 다 알면서 더 이상 나는 도저히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어코 모세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헌금 생활도 또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못하고 항상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주고자 한 그 사명자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어코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따를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을 채워주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한 것 같이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여 말 못한다는 그런 고백 아래 하나님 또한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 부족하다라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준비하여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설득하며 하나님께서 불러 사명 감당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세가 왜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앞서 처음 설명한 바 있지만 한편으로 모세에게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실제 생활 가운데 자기만 아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무서운 범죄 사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애국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간섭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간섭해 주더라는 것이죠.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이와 같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 부르심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 보면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모세가 지금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죄됨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저렇게도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하고 너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음을, 부족하고 약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음을 그러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마음으로든 말로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쉽게 못하겠다 하면서 그 상을 벗어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불러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이제 할 수 없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됨에 부족한 것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